이런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끝까지 하나님께 구해봤는지. 저는 한국교회 안티들 특징이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거나 또 중간에 포기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저는 끝장 토론의 신학을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억울한 과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재판관을 향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인디안들이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 100%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될 때까지 제사를 지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고집을 부려도 될 때까지, 기질이 있다고 한다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 때까지 7번 기도했고,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담그고 나올 때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7번 끝까지 들어갔다 나올 때 치료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과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지금 우리 현실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정도로 미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자는 사람의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사람의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모에 속한 것이나 남편에 속한 것인데, 과부는 이들로부터 어떤 근거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과부는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과부에게는 재판장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없었습니다. 과부에게는 법적으로 도움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지붕을 뜯어서 침대로 친구를 내렸던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이들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을 봅니다.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과부는 재판관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은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법적으로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불의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많은 탈북인들의 간증과 여정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구할 수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께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구했던 과부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응답해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느냐 라는 것입니다. 옆집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옆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옆에 술집이 있으니 보기가 안 좋았던 거죠. 목사님이 선포했습니다. 저 술집이 이사를 가든지 없어지든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온 성도들은 같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어느 날 그 술집이 불이 났습니다.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향하여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 이유는 저 교회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불이 났으니 교회가 우리 이 술집의 모든 것들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 교회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재판관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이 믿음이 좋고 교회는 믿음이 없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화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상식을 뛰어넘고 그러한 모습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과 끝장 토론을 통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가는,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